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다. 아멘. 인간은 선입관을 가지고 모든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가 많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선입관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다나엘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읽을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소개합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골, 우리 강원도 산골 정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미가서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잘 알고 아니 어디 거기 총구석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요. 총구석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겠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몇 가지 대화를 하면서 좀 이상한 점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를 여러 번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얘기하니까 당신 나를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말하고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던 그 고백과 맞먹는 것이거든. 아니 지금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잘 따랐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의 제목처럼 하늘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그 열려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를 고백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그냥 이스라엘 중에서 순수하고 믿음이 좋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는 나다나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인상이 좋네요. 잘생기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면 반응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48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 외모를 보고 지금 당신 이래요 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간사하다라고 할 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간사한 것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돌로스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은 간사한 자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등장시켜서, 다른 말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등장시켜 그 둘을 비교하며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딱 찔러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김으로써 야곱 대신에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또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는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물려받은 직접 이름을 지어받은 야곱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야곱은 그 마음에 간사가 많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간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다나엘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화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뜸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엉뚱한 지금 대답이죠. 칭찬을 들으면 이렇게 겸손할 줄 알고 또 자기를 낮추는 법이 어떻게 보면 좀 성품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자신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8절에 보시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있었던 곳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을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왜 중요할까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런 표현을 될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많이 번식해 있는 나무였죠. 아마도 그 나무 아래에서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미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점쟁이가 맞추듯이 그냥 너 어디 있는지 알아라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놀란 게 아닙니다. 주목하고 있고 의지적인 측면까지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다나엘은 바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확증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복강가의 그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죠. 처음 난 자보다 뒤에 난 자가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취득하기 위하여 그는 간사함,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속이는 짓, 간사한 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사기꾼, 간사한 야곱과 대조되어 등장하는 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나 자신의 깨나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완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시면 영상을 계속해서 보셔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간사하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 이 간사함에서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나 자신의 깨나 지식이나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완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게 참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에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데 그것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무엇했을까요? 묵상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축복은 결국 은혜라는 결론을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어떠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끝까지 붙들죠. 우선 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현실적인 뜻도 있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의 장자로 그렇게 살겠다는 소원을 그는 간절함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간절을 쳐버리죠. 그리고 위골이 되게 만드셔서 쩔뚝거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름을 하는데 이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킨 만큼 할 수 있는 분인데 씨름해서 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허벅지 관절을 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자니까, 천사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자죠. 단순히 육체적인 겨루기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실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타락한 인간들은요,
우주의 중심에 스스로 앉아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외부의 모든 것들이 전부 자신을 위해 존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요 방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축적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협박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허벅지 간절을 치셨던 것이죠. 고집과 집으로 뭉쳐져 있는 이 야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축복을 얻어내겠다라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쳐내버리시는 거예요. 허벅지 간절을 쳤다는 건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벅지에서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을 치신 거예요, 생명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른 말로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 절개 만드시더라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위골되자마자 어떻습니까?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줄.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매달립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붙듦입니다. 바로 은혜를 향한 매달림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을 바로 이제 십자가로 이 허벅지 간절을 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죽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사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를 허벅지 간절을 위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니까요. 우리 죄인들의 전인이 살해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탄생이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구원을, 언약을 이루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 대화를 통하여 지금 그 선민 사상을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서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알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아는 것도 여러분 아주 큰 일이죠. 그런데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실실로 실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머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한상 중에 보았다고 하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닥다리 없이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에게 이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 야곱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 내가 가야 할 본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난 야곱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시선이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올 한 해에도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크고 작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달라질까요? 아니요. 올해보다도 더 못한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새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이유는 야곱과 성품으로 비교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가져야 했던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 문이 열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 문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모든 것이 멸망할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열린 하늘을 통해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지셔야죠. 좀 의연해지자고요. 작은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충성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것에 한탄과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매일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내년 2025년이 더욱더 올해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